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느끼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과 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신앙으로 고백하며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래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는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없음.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자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490장 우리 찬양 보실 후에 한은무 권사님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부르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5월의 첫 주일 온 천지가 개화하여 꽃잔치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꽃잔치로 열어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설렘으로 5월을 맞게 해주시고 복된 삶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저희의 삶에서 믿음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온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서로의 이익과 권위에 싸움이 계속되는 이 세상을 우리 믿음의 형제는 든든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역사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송이 합하여 하늘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1면 전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사진을 보고 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서로 경하나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저물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거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스스로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달입니다. 5월 첫째 주 또 성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죠. 오늘도 역시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요. 전호자와 한번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지난 한 주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받은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자성어 하나 좀 짚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익히 우리 정치권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죠.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겉은 훌륭하다고 내세우지만 진정 속은 변변치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이라는 뜻이 있죠. 표리부동한 모습, 그럴듯한 면모를 내세우지만 실상 딴판인 위선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중국 송나라 때 무문관이라는 그런 책, 그 고전에서 이제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제나라 그 당시에 영공이라는 그 황제의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궁궐 안에 있는 여인들에게는 이 남장을 하게 해서 그것으로서 이렇게 즐겨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세상 가운데도 퍼져나가면서 이제 백성들도 여인들이 남장을 하는 그런 이제 해프닝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황제는 아니 내가 궁궐 안에서 내가 재미로 이렇게 한 것인데 백성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고서는 백성들에게는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훌륭한 대상이었던 안자라는 사람이 궁궐의 여인에게는 남장을 해도 괜찮고 궁궐 밖에 있는 그런 여인들에게 남장을 하면 그 처벌하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우수마라는 그런 비유를 들었다고 해요. 현우수마라는 뜻은 소고기 머리를 들고 그다음에 말고기를 판다라는 그런 비유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비화되면서 이제 소가 양이 돼 버렸고 말이 개가 되는, 그래서 양두구육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a wolf in sheep's clothing 이라는 단어죠. 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오늘날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역시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셨죠. 특별히 겉과 속이 다른 이 양두구육 같은 이러한 세상의 거짓된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된 메시지, 특별히 이 SNS, 유튜브나 여러 가지 카톡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짓된 정보에 속지 않고 오직 변함없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정말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겉과 속이 정말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거듭 바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 27절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지금 religion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종교라는 뜻을 떠나서 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신앙심이 깊은 신앙적인 기도나 예배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디모데 4장 8절에도 보면은 경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어떻게 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경건은 보니까 영어로 god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헬라어로 보니까 유세베이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른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경건을 영어로 단어로 보면 piety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pietas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로서 역시 경건한, 충실한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그저 옳고 바르고 착하고 성실한 삶을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충실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경건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컴퓨터 선교회 그 사전에 보면은 경건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죠.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려는 절대적 헌신의 감정 또는 의지이며 결코 경건은 의무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미덕이며 이로써 삶 가운데 역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도덕이나 신앙 고백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때는 자기도 모르게 또 혹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이런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석해 보면 다들 이제 새벽 기도에는 조용히 이제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분은 여러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나 새벽 기도 왔다라고 눈동장을 찍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자기는 3시간 이제 신방을 찾아가면은 어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자기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한 주 중에 하루는 금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경건한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니까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장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권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적되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아직도 지금 그 부산에 가면 이 고신측 교단은 주일날 쇼핑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주일날 어디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것도 큰 범죄입니다. 그토록 안식일을 지킨다는 아주 그런 경건의 그 중심이 깔려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또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경건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사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참된 경고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의식하거나 쇼업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참된 경건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의 거룩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조은시학교의 성도님들 남은 생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맡겨진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경건의 삶에 있어 속히 해야 할 것, 또 더디해야 할 것에 대해서 권고하면서 경건의 삶에 있어서 나눔과 섬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ust be quick to hear, slow to speak and slow to anger 라고 영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먼저 더디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더디, 이 slow라는 단어죠.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브라두스라는 단어인데, 즉 말하기를 민첩하고 약삭빠르게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을 전도서 기자는 강조하고 암시해주고 있죠. 우리는 생각 없이 쉽게 말하고 또 상대를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은 채 그저 혀가 가는 대로 빨리 말을 하면서 때로는 상대와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된 경건의 삶을 해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입술, 입, 말을 절제하지 못한 것임을 성경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야고보 3장에 혀를 조심할 것을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절제할 것을 권고하며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로 이제 10절까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얼마나 큰 해악이 주어지고 또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3장에 가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톡이나 유튜브로 인해서 전해지는 그런 정보,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보를 나누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잘못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 전달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가족들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잘 살펴보면요, 그 SNS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서 어떤 잘못된 그런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파괴되는 그 가족, 아름다운 가족, 하나가 되는 그 가족이 그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상대를 배려하는, 지금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배려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있어서 남을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미련한, 때로는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둘째로 더디할 것은 이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쉽게 화내고 성을 내는 것을 더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 화내는 것을 절제하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인 과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왜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20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슈네 데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인간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요구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화를 내는 것이 방해가 되고 또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화를 내는 것이 그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그런 문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있어서 분을 품거나 화를 내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순간 본능적으로 화가 나도 죄를 짓는 반응을 하지 말고 또 그러한 화를 마음에 품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우리의 화냄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화냄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다만 마음에 심긴 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것을 역시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그 온유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세의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탁월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무엇보다도 온유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광야의 40년 그 여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 중에 백성들을 인해서 모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려 할 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했던 정말 온유한 겸손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시 영적인 어둠의 400년,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라기에서 그 400년 동안 정말 영적으로 피폐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공생의 3년 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육신과 정신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소망을 주셨고 정말 회복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그 백성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찬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고통의 순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무엇보다도 그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 배신 등을 통해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에 대한 내용을 복음서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참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동역할 때 그 마가라는 제자로 인해서 아주 화를 내고 결국에는 자기의 스승과도 같은 멘토와도 같은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덧 이제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철이 들었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예배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하면서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서 결국에는 내가 바나바와 이렇게 갈라섰고 이런 갈등과 상처를 낳게 되는데 이거를 누가 좋아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혹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임정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이제 이번 달 23일이 되면 제 8주년 추모일을 우리가 맞게 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시간에 이제 어머님을 찾고 막 불평을 하죠. 이게 이렇고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가서 이제 그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때마다 늘 들어주시죠.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려니 했다. 그러려니. 그게 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저 그냥 그러려니 하면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지난 15년 제가 돌이켜보면 참 그러려니 하면서 그래도 견디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의 그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화나고 또 분노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사도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모세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온유함이 넘치는 그러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속히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 hear, 히브리어는 샤마,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것을 이해하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불어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속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참 순종의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순종이 있는데요, 참기름이 있듯이 기름도 참기름이 있듯이 순종도 참 순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는 100%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모세 역시 100%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광야에 40년 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저 7바퀴 하루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바퀴 13바퀴를 돈다고 해서 그것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군말 없이 100% 순종해서 말씀에 따를 때에 정말 그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서 오늘 정복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라는 블레셋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어디 구정문에 들어가서 그럴 수가 있냐. 지금 문둥병이 걸려 있는데 무슨 말이 많은지.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처럼 아주 피부 하얗게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직분과 위치가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100%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100%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순종이 있다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순종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 뭐예요? 곧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지나서 결코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No.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곧 순종했던 그런 모습.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곧 나아갔어요. 새벽 일찍이 하인과 함께 더불어 이삭과 더불어 나아갔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어떻게 했어요? 곧 주님을 쫓았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죠. 또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멀찍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고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내려오라. 그때 그가 내려오게 됐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나누고 곧 순종의 모습 속에 삭개오가 이 복음서에 기록되는 놀라운 신앙의 인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100%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것 더 쉽지 않지. 그런데 곧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권고할 때 우리가 순종하며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할 때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너무 얼굴이 어두웠어요. 한 청년을 만났죠. 벌써 한 35년 전,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에게 나아가 전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그 새벽기도 이제 마치고 이제 저도 일하러 나가는 중에 그 청년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은 중에 분명히 한국 청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당시 저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머뭇머뭇거릴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 순간의 전도를 통해서 그 친구는 교회에 나오게 되고 청년회에서 아주 또 연극을 했던 친구인데 연극을 연출을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순종은 곧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간곡한 권고의 메시지로 인해서 결코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Yes, sir! 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의 어렵고 힘든 이웃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그런 음성은 이웃의 소리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심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I have heard them crying out.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를 준비시켜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셨다는 것이죠.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 이스라엘 그래서 왕자라는 그 직분을 포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한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민 보호자 교회 네트워크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건강도 여의치 않고 신분도 없이 늘 두려움과 외로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싱글맘들을 그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서 부족한 가운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위에는 지금 여러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이웃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여기가 900국이라고 그러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은 이제 우리가 이미 따놓은 것이고요. 이 세상은 지금 노인들에게는 900국이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노인분들. 용돈도 주죠. 데이케어도 있죠. 홈케어도 있죠. 도무지 부족한 게 없어요. 조금만 건강 관리만 하면 이곳이 정말 천국 다음 900국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동포들이 있고 또 어려운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 중동 지역 아직까지도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전쟁과 기근, 여러 환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 아직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경건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고아 및 과부 및 이런 어려운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아가 저들의 아픔을 돌보고 함께 돕고 기도하는 삶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22절부터 27절까지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더디할 것과 속히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코람데오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의식을 이야기할 때 코람데오라는 뜻을 코람이라는 뜻은 앞에, 그 다음에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깊이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더디한, 그리고 화를 내는 순간 역시 더디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을 품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마귀의 틈을 타게 돼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웃의 그러한 고통의 그 신음한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기꺼이 기도하며 또 오늘 아끼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이야기죠. 바라기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속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좀 더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야고보를 통한 우리의 경고의 메시지,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속해 할 것이 무엇인지 더디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81장 1절을 부르시면서 성찬위원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절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또 기억하고 균형하라고 하신 예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 열방 가운데 또 공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듭남의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예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예식을 갖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죽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룩한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헌신하는 신앙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 남은 생을 주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2절, 1절들로 다시 한번 찬양 보시면서 우리 성찬에 나오셔서 분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널리 전파하세. 우리 분장과 분명하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이리이다. 우리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령 깊이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속에 더욱 담고 우리 또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성자의 귀한 몸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요. 늘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좀 몸이 여의치 못해서 함께 예배에 나오지 못하셨죠. 우리 서본사님도 좀 몸이 여의치 않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한수아 장로님 지금 전우지구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알러지 때문에 계속 고생하셔서 좀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한 분 한 분 잘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 집사님도 지난번 백내장 수술 잘 또 받고 오늘 좀 쉬시라고 했는데 오늘 또 나오셨어요. 잘 건강하셔서 감사하고요. 이정 집사님 조금 괜찮으세요? 아직도 힘드시죠? 네. 그러니까 잘 또 회복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5월 생일자는 우리 노린다 원사님 한 분 계세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5월 5일 날이 생신이시네요. 예,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간단하게 생일 케이크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예,
성도 추모일은 정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말씀드리는 것은 2시에 그 예배를 드리던 한국 교회 엘피스 교회가 사정상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이제 같이 또 좀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개척교회 지금 개척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형편상 여의치가 못해서 개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교회를 그러한 분들에게 좀 오픈하는, 그래서 시간을 좀 이렇게 나눠서 5교회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큰 비용 부담을 들이지 않고 와서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개척교회를 위한 그런 교회로서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지금 리스를 새로 계약하면서 렌트가 지금 한 500불 이상 이렇게 올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걱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되지만 지난 15년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셨고 채워 주셨고, 그럴 어려운수록 우리가 좀 더 나누고 또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개척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좋은 시작교회가 되길,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교회, 스페니시 교회도 함께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예배 마치면 우리 김한순 권사님, 이 봄이 되면 생각나는 나물이 있죠. 쑥입니다. 쑥. 그래서 쑥 빈대떡입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게 그걸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준비해 주셔서 김한순 권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우리 찬양 보신 후에 주신 말씀 장에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또 거룩한 보다 너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방울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속히 해야 될 것, 어디 해야 될 것,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듭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여러 세계 곳곳에 또 이웃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작은 손길을 통해 저들 앞에 나누게 힘쓰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 한국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반성과 회개와 또 새로운 헌신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고통과 아픔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깊게 그리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나가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왠지 이념과 사상으로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고 분별된 그러한 모습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하면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을 얻고 주님 회복되고 더욱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드리는 모든 손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진정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늘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헌신된 자로서 또 새롭게 주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아직도 전쟁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